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환상은 연애를 할 때처럼 늘 하하호호하며 살 줄 알고 결혼을 하게 되죠. 최근에 결혼한 동생들에게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는가라고 이러한 질문을 할 때 그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자친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저와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집에 있어서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할 때는 잠깐 만나서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았는데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야지 나도 편안히 쉬고 또 내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힘들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하호호 하면서 즐거운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주 다투는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잘 때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옆에 누군가 있다 보니까 이 결혼 생활이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에는 전혀 싸우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싸우고 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이 싸움이 아주 잠깐만 있을 줄 알았지만 자주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해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을 마실 때 컵을 사용하지 않고 입을 대고 마신다든지, 외출을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외출복을 잘 정리해서 옷장에 넣는 게 아니라 의자나 아무 때나 마음대로 또 벗어놓고 하는 그러한 아주 사소한 행동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아마 웃음이 날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혼 생활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아가의 내용을 보면은 신부와 신랑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아가를 보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 이게 결혼 생활이지. 싸움도 있어야지 결혼 생활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아멘.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 4장에서의 모습은 이제 신부와 신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이 있고 난 뒤에 신랑은 그 기쁨을 참지 못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와서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신랑과 신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마는. 아멘. 1절과 2절 사이에 분명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지금 신부는 혼자 집에 들어와 있고 문 밖에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랑은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말을 하며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신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랑을 맞이하며 곧바로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우리가 2절을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모습은 우리가 보았던 그 처음 마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부의 처음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이 아주 풍성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신랑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라는 그 목소리에 신부의 지금 마음은 3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습니까? 이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머뭇거리며 그 문을 기쁨으로 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이유가 2절 첫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신부와 신랑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신부가 먼저 집에 들어왔고 또 신부는 신랑을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토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깨어 있을지라도 몸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했을 때에 곧바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뜻한 이불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문을 열기 위하여 벗은 옷을 다시 입어야 하고 또 발을 씻었는데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서 또 가면은 다시 그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쉽사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부의 생각은 찰나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 시간은 그 머리에 이슬이 내리고 그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할 만큼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가는 단순히 부부의 관계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부인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와 같이 내가 몸은 자고 있지만 마음은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깨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몸과 영혼 둘 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가 몸은 자도 마음은 깨어 있으면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에 곧바로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몸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그 문을 곧바로 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만 깨어 있으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할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죠. 영상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다시 모이자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제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왜 오늘부터는 안 된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교회의 설교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만을 골라서 들으니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영상 예배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참여를 할까요? 단정한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까요? 물론 처음에 영상으로 그 예배를 참여할 때에 아주 단정히 준비해서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단정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잠옷바람입니다. 이전에 처음에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시간이 맞춰 깨어나서 또 씻고 단정한 옷으로 그 앞에 모여서 예배에 참여했지만 이전에는 예배 시간이 가까울 때에 일어나서 얼굴도 씻지 않고 잠도 깨지 않은 채 그저 잠옷바람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참 인상 깊은데 어떻습니까? 소파에 기대서 또 팔은 또 올리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누워서 그냥 영상으로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뒤이어서 이어지겠습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난 뒤에 씻고 나서 놀러 갈 준비를 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주말을 보내기 위하여서 나간다라는 거죠. 청년들은 노트북을 닫고 핸드폰을 끄고 다시금 이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자고 있고 또한 영혼도 자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신부와 같이 내가 몸은 자고 있을지라도 영혼이 깨어 있으면은 그 신랑의 목소리에 내가 곧바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몸은 함께 모여 있지만 그 마음은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본 것 같이 다른 곳에 향하고 있고 다른 것을 위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을 때 무엇을 또 마실 때 어떠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일과 마시는 일, 이러한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는 몸은 자고 있고 영혼은 깨어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몸은 깨어 있고 영혼은 자고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것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가 몸은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이 영혼을 깨우게 해서 내가 힘을 내자. 내가 노력하자. 몸이 깨어 있도록 내가 시간을 정해서 깨어 있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습니까? 신부가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마음을 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그 신랑이 그 문틈으로 손을 들어 밀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마음이 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깨어 있지 못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도 우리의 몸이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깨어있고 마음이 깨어있으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신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틈 사이로 손을 들어 밀었을 때에 비로소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방심하면은 몸도 잠들고 우리의 영혼도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을 더 듣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대로 살아가고 세상이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재우고 마음을 재울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몸이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그 문틈 사이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에 깨어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서 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어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다음에도 살펴볼 것이지만 신부는 늦게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가 깨어서
문을 열어보니 신랑은 이미 떠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다라고 해서, 그 마음을 늦게 열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몸과 영혼이 둘 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만 깨어 있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몸과 영혼, 나의 모든 것을 깨워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내 영혼과 내 몸을 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사소한 것, 그 모든 것 하나가 깨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 몸과 영혼 모두를 깨워 주어서 그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해가며 더욱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만 깨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어 있게 하여 주셔야지만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몸과 마음이 깨어 있도록 늘 간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어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